오늘은 모세 시리즈 46강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너희의 단장품을 제거하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안에서 단장품을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시내산에서 이제 단장품을 제거했던 이 모습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있기를, 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단장품을 걸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정말 이 단장품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한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너의 단장품을 제거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놀며 우상 숭배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난 시간에 말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약속의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해라. 내 사자가 너희에 앞서가서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이때가 이제 레위 족속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칼로서 이제 심판한 바로 직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죄는 내가 보응할 날이 있을 것이다. 내가 보응할 그때에 너희의 죄는 보응할 것이니 너는 내 백성을 데리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 즉 내가 로중에서 너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 아니하고 내 사자가 너희의 앞서 가리니 따라가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왜? 언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던 이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고 내 사자가 너희 앞서 가리니 그 뒤를 따라가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때서야 이 백성들이 정신이 좀 들었는가 어쨌는가 백성들이 슬퍼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려고 준비도 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 얼마나 이들이 지금 슬퍼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려고 움직이지도 않고 출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다가 내 마음이 변하여.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죠. 그런데 또 너희와 함께 하다가 너희가 또 범죄를 저지르면 그때 내가 너희를 싸그리 그냥 진멸할 줄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어떻게? 너희의 단장품을 제거하라. 이 시내산에다가 그 단장품을 다 땅에다가 묻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단장품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단장할 때 좋은 것으로 단장합니까? 싸구리로 단장합니까? 좋은 것으로 단장하지요, 도체적으로. 그런데 요즘은 이제 또 가짜가 많아가지고, 귀고리도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달아도, 거기 막, 다이아몬드까지 바닥바닥 하고 막, 얼핏 봐가는 구별도 안 되는 그런 가짜가 많은, 싸구리가 많은 판을 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이 단장품은 다 귀중품들이라 이렇게 말, 귀중품들. 그리고 금은 보석으로 만드는 것이 대체적인 이 단장품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 단장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이제 고고학적인 이제 발굴된 유품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 막 귀에 이렇게 깔꾸리멜이 생긴 이렇게 꼬마가 걸고 하는데 보니까 그것도 어떤 문양을 새겨놨더라고. 문양을 새겨놨. 그러니까 그 어떤 단장품도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단장품은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 그 단장품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한 그림과 모양이나 문양을 다 만들어서 그 단장품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단장품을 제하라고 했을까요? 간단하게, 아론이 백성들에게 귀고리를 빼서 그 단장품이거든요. 금으로 만든 단장품들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아론이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는 그거야.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은 그거야.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단장품을 제거하면 내가 너희에게 같이 가지는 아니할지라도 너희에게 내가 할 일들을 알려주겠노라. 그러니 여기다가 단장품을 다 땅에다가 묻고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명령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좀 번쩍 들었겠죠. 3,000명이 죽었고 또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는다고 그러고 단장품을 묻으라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뭐 자기의 귀하고 뭐 흔하고 그런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냥 죽고 사는 것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 빼서 거기다가 이제 다 묻습니다. 그거 발굴하면 돈 좀 될 낀데 지금도 그걸 발굴해내면은 묻어놓은 걸 어디 묻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요 호렙산에서부터 이제 이 단장품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거룩한 땅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삶의 한 비유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강야로 나와 교회 생활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약속한 그 천국,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한 선물입니다. 이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 단장품을 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들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 가정에 신방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신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에 신방을 함으로써 근데 또 사실 영적인 이런 실상을 알지 못하는 목사라면 신방 하나만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영적인 이 실체를 아는 주의 종들이라면 그 가정에 딱 들어가면 그 가정에 단장하고 있는 단장품이 무언가를 주의 종들은 보고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가기 전에 이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단장했던 그 단장품들을 전부 다 제거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제거하는 교회와 또 이것을 알고 이렇게 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이가 정신병이 들어서 데리고 왔어. 그것도 정신병원에서 퇴원시켜서 바로 교회로 데리고 왔어. 그리고는 여기서 15일 동안 이제 작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종을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그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라. 그래서 물었어. 물으니까 그 애미가 그래요. 우리 집에 우상의 어떤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 여기에는 지금 그때 그 우상을 제거하러 전부 갔던 용사들이 지금 여기 다 있어. 그래 가가지고 그 집에 자기는 가정의 보물이요 또 가정에 내려오는 갑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달맛 그림 용다리 문양이 새겨진 상 온갖 것들이 그냥 집안에 그냥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전부 우리 교회 전부 가가지고 청년들이 전부 가가지고 그걸 전부 다 들고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이 단장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말을 하니까 흔쾌히 우리 아이만 고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된다. 단장품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살 때는 다 돈 주고 비싸게 주고 다 샀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그때 제거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틱장에 이름이 뭐고 그 아이가 태우 그 아이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의 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가정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 가정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 바로 그 가정의 단장품을 그 우상을 제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정의 단장품을 제거하려고 하나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결국은 자식보다도 그 가정에 둘러치고 있는 그 우상들 단장품이 더 귀해서 그 자녀를 버렸고 또 심지어는 한 자녀는 자살까지 하는 이런 비극을
맞이한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첫째, 이 단장품을 왜 제거해야 하느냐 하면 그 단장품을 제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장애물이 바로 이 단장품입니다. 우리는 이 단장품을 가질 때는 여러 가지의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그 단장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부여한 단장품들, 귀걸이, 목걸이, 반지, 또 보석, 이런저런 어떤 것들, 나를 위하여 단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저주하는 것이요. 이 단장품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장품, 보석으로 금으로 귀한 것으로 막 이렇게 만들지요. 두 번째는 이 단장품을 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한 하나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내 삶 가운데 나를 단장하는 가장 귀한 것은 이 세상의 금은도 아니요, 이 세상의 보화도 아니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의 참 단장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바로 내가 내 삶에 믿지 않았을 때에 나를 단장했던 그런 것들을 죄할 때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회개한 증거와 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돌아온 것은요, 감정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반드시 이 회개를 온전케 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닙니다. 반쪽짜리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진짜 회개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단장하는 단장품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가 이 버리는 것을 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세 번째는 이 단장품의 이 제거는 왜 이 단장품을 제거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 단장품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다시 찾는 길이 이 단장품을 취할 때 하나님을 찾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길이 이 단장품을 통하여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단장품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를 했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 그 당시 여수에 사셨는데, 이 장로님은 그 당시에도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못 고칠 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고등학생 입시생이 팔이 마비가 돼가 펴지지를 않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아무 짓을 해도 안 되네. 그래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소문을 듣고 이 교회를 장로님을 찾아왔어요. 그 장로님이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팔이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 부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자기의 경험으로 많은 걸 다 고쳐봤는데 이게 안 고칠 리가 없는데 안 되는 거야.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를, 작전 기도를 하고 막 일주일을 하고 했는데도 안 돼.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는 거야. 어떻게 감동을 하셨느냐 하면, 그렇게 감동을 하시더래.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는 오늘 수요일 저녁인데, 오늘은 뭐 직장 마치고 나면 저녁에는 교회 올 수 있잖아요. 예, 올 수 있는 시간은 되겠죠. 그럼 야, 아버지 교회 오시라 그래. 그래갖고 그 부인이, 그가 어디에 경찰서장이나 가던데, 어디에 경찰서장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경찰서장이야.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를, 그 부인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에게. 전도사님이, 장로님이, 전도사님이, 당신을 오늘 저녁 예배에 참석을 하라는데, 손 패기 위해서는, 아를 고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도 안 돼. 아무 데도 안 되는데, 침을 맞아도 안 되고, 약을 못, 당신은 예배에 참석하라는데 어쩔 거요? 그럼 가야지 뭐. 자석 이기는 부모 있나? 자석을 위하는 길이라면 가야지 하고 경찰서장이 이제 저녁에 수요일 예배를 참석을 했는 거예요. 아이하고 딱 이리 앉아 있는데, 단에서 딱 쳐다보니까, 손에 딱 쳐다보니까, 손에서 용이 한 마리, 손에서 막 움틀거리더라는 거야. 일 나오세요. 일 나와요. 경찰서에 나온 거야. 그 손대를 미세요. 그래가지고 손에 용이 새겨진 금반지 큰 거 있잖아요. 남자들 차는 거. 그걸 싹 빼가지고, 그 당시 지하에 있었는데, 창문이 열려있는, 창문 열어요. 이거 목사가 이 정도 돼야 돼, 간이 커야 돼. 아이고, 경찰서장 용반지를 빼서 버리면 나중에 물리달라고 못 잡고, 저거 나중에 뭐 저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필요 없어. 겁나만. 이 영적 사역자들은 겁나면 안 돼. 그걸 다 뼈집어던졌어. 들어가서 앉으세요.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이 묶인 팔은 부러질지어다. 한마디 딱 하니까 그냥 팔이 부러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소리도 안 해. 아멘 소리도. 왜 기분이 나빠? 여러분,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단장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용반지라든지 또 어떤 문양으로 새겨져서 또 그걸 귀하게 내가 보물로 여기고 간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다, 이런 것들을 제해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또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권사님의 딸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이제 방문을 했더니만은, 저는 이제 그때 처음으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딱 쳐보니까, 거실이죠. 거실에 딱 보니까 어떤 할머니인가 할아버지인가 내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초상화가 딱 걸려있는, 액자가 걸려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거는 왜, 권사님 집에 저거는 왜 걸어놨어요? 아니, 목사님 그거 걸어놓으면 안 됩니까? 그래. 안 되지요. 이제 육신을 벗은 자는 그 영혼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결정이 난 영혼인데 그를 사모하고 그를 바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봐도 아무 소리 안 하던데. 그럼 너 목사님은 아무 소리 안 하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초상화를 떼어서 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액자 속에 넣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싸서 두라. 그러나 그렇게 보는 앞에다가 죽은 자를 기념하고 그걸 그리면서 액자를 걸어놓지 말라라고 제가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정말 저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초상 그게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 그 왜 그러냐 이거니까. 신영이가요, 우리 딸이요, 저기요, 그렇게 무서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떼고 가니까요, 속이 시원하고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뗄 걸 쓰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 딸이 늘 그걸 볼 때마다 두렵고 무섭더라는 거야. 자기 할머니나 할아버지잖아. 너무 두렵고 무섭더라는 거야. 그래도 부모가 그래 놓으니까 그걸 말을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50년, 60년을 믿어도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놓은 것이고 그래서 종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적인 이런 단장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가정과 교회와 이런 곳에 다 제하여야 합니다. 제가 20년, 30년 전입니다. 성지순례를 갔더니만은 목사님들이 그 성지순례를 가면 애굽 그 이집트 쪽에 피라미드가 있는 그곳에 이제 관광지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면 전부 그 파라오의 우상 숭배한 그 문화의 그 잔재들을 만들어 놔놓고 그걸 기념품으로 팔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들이 그걸 돈을 주고 사더라고요.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목사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내가 그걸 보고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때는 저는 이제 목사 초년생. 목사라는 사람들도 이 단장품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단장품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기념이라고, 이곳에 여행 온 기념이라고 사가서 다른 사람한테도 주고 자기도 쓰겠다는 거야.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건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에서 단장품을 제하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바로 그 가족의 단장품을 제한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냐? 바로 디나의 그 강간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단을 쌓지 아니하고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가정에 강간 사건을 당하고 그때 이제 그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야곱은 엄청나게 두려워서 굴을 떨었습니다. 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약속을 어기고 이 세겜 족속을 전부 다 진멸한 이 사건을 알게 되면 그 연맹한 동맹한 족속들이 쫓아오면 자기는 가족밖에 없잖아. 이거는 뼈도 추리지 못할 정도로 고통 중에도 죽어가는 그걸 야곱이 생각하니까 밤잠을 자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야곱이 이제 자기의 가족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단장품을 여기다가 묻으라 그러면서 나무 밑에다가 그 단장품을 전부 다 묻고 올라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장품을 어느 때 제하느냐? 바로 이런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이런 걸 당했을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단장품을 가지고 있지나 아니한지, 우리의 삶에 나의 단장품이 뭔가 라고 우리는 뒤돌아보아야 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형적인 단장품은 더 하나님이 싫어하는 단장품입니다. 유형적인 단장품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무형적인 단장품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무형적인 단장품은 이런 것입니다. 지식입니다. 지식을 자기의 박사학위를 자기의 단장품으로 삼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명예입니다. 명예. 이 세상의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은 다 무형적입니다. 형체가 없은 권력을 좀 가졌다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단장해서 또 자기가 가진 권력이 아닌 남이 가진 권력을 자기 것인 양 그 권력을 뽐내고 그것으로 단장하는 자들. 또 이것뿐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방해하는 이런 일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유무형에 나를 단장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어떤 형상과 모양이더냐, 아니면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풀의 꽃과 같던 그런 것들이냐.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무형적인 이 단장품은 자기라는 것으로 자기를 단장합니다. 자기. 내가 없다는 거야. 내가. 네가 없어야지. 그리스도가 너에게 나타나야지. 자존심. 또 사람의 인정을, 이걸 단장품으로 삼을래. 자기를 단장. 사람의 인정. 사람이 인정해 줘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아니어도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하면 만족하리라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족하리라는 그 찬송 가사와 같이 나를 단장하는 것이 이 사람으로 나를 단장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이런 것들이 무형적인 나를 향한 나의 단장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온전한 임마누엘의 동행을 원하시고 내 삶에 나타난 이 장애물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내 삶에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유무형의 단장품이 무언가를 오늘 이 시간 기억하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제거하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